할렐루야. 사랑하는 지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도 정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주실 사랑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안녕을 위하여, 또한 이 예배 시간에 주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의 거룩한 가족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밤잠 자지 못하고 이를 위하여 막으려고 투쟁하는 귀한 위정자들과 최전선에서 아픈 자들과 확진자들과 의심 환자들을 분류하며 그들을 치료하기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두가 알아서 하나님 완전히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건강과 그들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환난으로 인하여, 이 일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3주간 동안에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기도는 사역이고 또 기도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기도는 또한 생활로 이어져야 되지만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사역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생활하고 또한 생활하다가 나의 기도의 메마름, 기도 부족, 좀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그 배운 바를 또다시 내 생활에서 적용하는 기도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부터는 이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복습하자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었다. 예수가 나시니라. 그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또다시 쫙 퍼져나가지만 이것이 결국 모이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행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행차하신다, 물렀거라 라고 했던 그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고 그가 무엇을 외쳤는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문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해야 된다. 전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선포는 꾸미는 말들도 없습니다. 미사 요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힘이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면 영생을 얻는다,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고,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강조한 회개, 이거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유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유턴입니다. 생각을 고치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내 마음속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회가 아닙니다. 아쉬움이 아니고 죄책감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 뉘우침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본 8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후회하고 마음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라고 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보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 안에 들어갔더니 저 사람이 변했구나,
정말 저 사람이 변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삶, 후회되고 또한 죄악된 모습을 회개했다면 회개한 것, 뉘우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겉으로만 주님을 찾거나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JLS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참 많은 다른 단어로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낙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집,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요,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거의 한 120회 정도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 중에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은요, 천국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한 두세 번 정도 등장하지만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천국이라는 말 쓰지를 않습니다. 잘 쓰지를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 그 단어를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쓸 때에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염두에 놓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비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권 아닙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살던 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늘이란, 그러니까 천국이란 어떤 개념이겠어요? 그들에게 발달된 것들이 신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화가 발달된 수많은 신들이 살아가는 곳이 대부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그 개념, 그 나라라고 말한다면 많은 신들의 나라라고도 그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마가와 누가가 쓰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지칭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마태는요, 그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복음서를 읽는, 듣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왕, 우리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했습니다. 또 불경스럽다,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입으로도 말하기 되게 어려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천국,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마태가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누가 그리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는 내 속에 있는 나라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회개한다는 그 뜻은 내가 주인인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는 그런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함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실 이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내 삶,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제 겁니다. 제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내게 얻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여건을 제공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사게 하셨다. 주어가 다른 인생입니다. 이게 영적 사고예요. 주어가 다른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시는 삶입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 내가 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내 돈으로 산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게 하셔서 저것을 통해서 내가 편안함을 누립니다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에서 하나님께서로 말입니다. 또한 같은 문장도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슴 속에 임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죽어서 물론 갈 거예요. 저는 갈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테니 저는 갈 마음이 있어요. 갈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서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 이곳에 있을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나 경험합니다. 이게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분 나빠도 참습니까? 손해봅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참습니까? 만약에 참지 못하고 한번 확 쥐어박았다면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티 꾸역꾸역 참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이거 나중에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참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우리 생활이 지옥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한 보험 들어놓는 거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사후 보장하려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그것은요,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의 효과는 죽어서부터 그 이후로부터 영원토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영원한 것이 바로 천국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효과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효과는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죽어서만 천국 누린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 순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문장으로 인해서 이미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합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문제보다 행복이 더 크고 스트레스보다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큰 것이 작은 걸 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평안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받게 되는 고난이나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그런 거 당하는 것 저도 싫습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확 밀려왔을 때 나도 낭망합니다. 나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넌 내 백성 아니야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나중에 하나님 오라 하실 때에 그 땅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몰라요. 그때는 그때의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는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제1의 성도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문제 없는 교회를 갔다 그래요. 그 교회, 문제 없는 교회를 간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있게 돼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단 문제를 문제 삼는 순간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일교회 문제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저잖아요. 제가 제일 큰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문제인 저를 품고 계시잖아요. 안아주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문제가 없는 곳이라,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보다 사랑이 더 큰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더 크고 배려가 더 크고 내가 아닌 그대를 향한 사랑, 그대가 더 소중하다 고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천국 식당과 지옥 식당. 똑같이 밥이 있고 똑같이 물이 있고 똑같이 반찬이 있으면 똑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숟가락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자기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지옥식당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입에 자기 밥을 넣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못 먹어서 모두가 굶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국 식당은 어떻습니까? 웃음이 넘칩니다. 왜요?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 떠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식당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지옥 식당이랑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보다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좋은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삶을 살라고. 천국 소유하고 싶으면, 천국을 품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다라고 이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산상수훈을 나누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그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 결국 마음에 무언가가 있으면 천국을 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를 주장하는, 나를 움직이는 그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계십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천국이었다가 때로는 천국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이 천국이면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감당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완전한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을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로 직접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미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이나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천국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래도 천국입니까? 네,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계속 번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시각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직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도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설 때에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 다 되셔서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한 번 더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밤도 우리 예수님 꿈꾸는 또 천국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1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영원한 기도 제목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